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구약성경 959쪽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들 보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 또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엄지척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히 잘 보내셨습니까? 엄지척. 네, 잘 보내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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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에서 또 방역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불편하시더라도 꼭 이렇게 마스크를 좀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들어오실 때 열 체크를 했을 것입니다. 좀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꼭 열 체크를 해 주셔서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우리가 또 건강을 지켜야 되니까 불편하시더라도 꼭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교회가 조심해야 되고 또 거리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협소한 공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붙여서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좀 불편하시더라도 서로 이렇게 좀 잘 방역에 우리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날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들 보내셨죠? 네. 어버이날을 앞두고 최근에 중국에서 일어난 어떤 일로 인해서 뉴스거리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국의 이제 그 뉴스거리를 우리나라 어떤 모 방송에서 이렇게 뉴스를 보내게 되는데 그 방송사의 제목이 이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훅 구덩이에 노모 생매장 점점점 그리고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또 제목이 붙여 있었습니다. 구조되자마자 아들 걱정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뉴스의 이 내용은 뭐냐면 한 50대 먹은 아들이 거동이 불편한 70대 후반, 나이로는 79세였더라고요. 70대 후반의 어머니를 생매장을 했는데 사흘 동안 땅속에 있던 어머니가 이제 기적적으로 구조가 됩니다. 도대체 왜 매장을 했느냐? 어머니와 함께 살던 동생이 이제 돈을 벌러 도시로 나가자 이 큰 아들이 자기는 이 부모를 부양할 수 없다는 어렵다고 판단해가지고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범행을 저지른 그 남자의 아내가 경찰을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이 남자에게 추궁을 해서 그 범행을 자백받고 어머니를 생매한 곳에 가봤더니 거의 무덤이었답니다. 무덤.
그 무덤에서 그냥 애를 쓰고 이제 꺼냈는데 그 무덤에서 나와서 이제 어머니가 병원에 갔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병원에 가면은 이제 정신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저 같으면 아마 원망했을 것 같고요. 내가 인생 헛살았다.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네 키운 줄 아느냐. 이 우리나라 흔히 하는 말들이 이 X 같은 이 뭐 그런 욕을 했겠죠. 그런데 이 엄마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들이 자기로 인해서 이 범행을 저질렀는데 중형을 받을까 봐 그게 걱정이 됐다라는 거죠. 자식 걱정부터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뉴스를 들으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께 죽지도 않았는데 어차피 죽을 거 죽고 나면 나에게 줄 유산 달라고. 아버지가 이제 못 이긴 척하면서 그 아들에게 유산을 줬는데요. 근데 성경 말씀 보면 아들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다 망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집을 나가자마자 걱정이었던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걱정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아들이 이제 집에 가까이 오는데 아버지께서 그냥 달려와가지고 아들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어디 있어? 어디 있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아무 말씀도 안 물어보고 그래 잘 왔다. 고맙다. 와서 고맙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먹이고 입히고 다시금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걸 보면서 이게 아버지 마음이고 부모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걸 이제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물론 365일 우리가 어머니 날, 어머니, 아버지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절기를 맞아 이때라도 우리가 깊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자는 차원에서 오늘 이 어버이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고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 마음인데요. 혹시 이런 노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교회학교 애들 앞에도 내가 참 약간 이렇게 솜씨를 좀 보여줬는데요. 아빠의 인생이라고. 아빠 인생의 가사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별로 맹맹하잖아요. 일단 제 가사를 보자 노래 부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안 합니다. 박영감인데 노랭이라 비웃으며 욕하지 말라. 나에겐 아직까지 청춘이 있다.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브라보 아빠의 인생. 이렇게 이제 시작된 노래입니다. 여기에 가사에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부모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좀 더 우리에게 좀 쉽게 다가오기 쉽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네가 아직 젊을 때 네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여라. 세월의 무게에 못 이겨 기력이 쇠하기 전, 눈이 침침해져 세상이 뿌옇게 보이기 전,
겨울철에 난로가를 떠나지 못하게 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기록돼 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청년의 때라는 것은 우리 젊은이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편에 봤을 때 우리 모두는 청년이에요. 청년 같은 청년이 있고 청년 같은 중년이 있고 청년 같은 노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뭐라냐면 몸은 이렇게 늙어도 마음은 청춘이야 그러잖아요. 청춘이. 근데 이 청년 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자기가 하나님 안 믿어도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하니까. 그리고 연애하기 바쁘잖아요, 또. 청년들. 중년들 애들 키우라고 바쁘잖아요. 노년은 애들 키워놓고 나서 또 걱정할 게 뭐냐면 시집장가 간 애들 또 손자들 파자들 걱정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기억하지 못하냐면 진짜 우리의 영적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바쁘다 보니까 영적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자신도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이 자식 키울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직접 마음대로 다닐 수 없어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팽개쳐 버리고 나의 삶에 집중하고 내 자식 키우는 데 집중하고 내 인생 돌보는 데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속상해 섭섭해. 네가 아직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제발 네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나의 창조주 나를 좀 기억해 주라. 여러분 여기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어라. 이게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태중에 있는 이 아기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모든 걸 공급받는데 얘가 스스로 탯줄을 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탯줄을 끊는 이 아이, 몸속에 있는 이 아이는 죽어요.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태중에 있는 이 아이는 자기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엄마 탯줄에만 붙어 있는데 엄마를 통해서 모든 게 공급받아요. 그래서 얘가 자라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바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될 것은 요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요 하나님 안 찾아.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탯줄을 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성하지만 마음으로 허한 거예요. 뭔가 채우지 않는 내 안에 또 다른 빈 공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 같지만 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 부모님의 마음이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 왜?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아빠 인생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그만, 여기까지. 아버지 마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 같은 중년도 마찬가지고, 청년 같은 노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바쁠수록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효자는 바쁠수록 부모님께 안부 전화 묻고 시간 내서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시간 내서.
우리는 바쁘면은 세상 바쁘다 하니까 교회도 안 나와. 물론 코로나 때문에 나올 수도 없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은 그냥 쓱 한번 둘러보는 거죠. 교회 한번 쓱 둘러보시고 뭐 하면 다 뭐 이렇게 하면 그것이 영적 아버지를 섬기는 영적 자녀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잘 섬기게 되면 잘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5절 이 말씀은 바로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제 내용인데요. 자, 우리 3절 먼저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부르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늙음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자, 그런 날에 바로 이제 우리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날 온다는 것이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이 집을 지키는 것,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다리와 팔이죠. 근데 이게 저 발발 떨어. 힘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 참 이렇게 허리가 점점 구부러집니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어지며, 이빨이 빠죠. 이빨이 빠습니다. 그 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눈이 침침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아이고 눈이 잘 안 보여 침침해. 그러면 늙었다는 거예요. 늙었다는 거.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사여질 것이며. 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건 귀가 이제 먹어가는 거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빨이 있으니 뭐 제대로 음식을 드시겠어요? 제가 부교육자일 때 이제 어떤 아버지께서 이제 위암에 걸리셨습니다. 성도님 아버님이 위암에 걸렸는데,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교구 담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 집에 이제 자주 갔었지만, 그날따라 이제 제가 이제 가서 다 벨로 위에 놓고 손을 놓고 딱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저의 손을 꼭 이렇게 누른 거예요. 자기 배 위에 꼭 누른 거예요. 낳고 싶은 어떤 거는 이제 간절한 마음도 있었죠. 이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나서 이제 아버님하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위암 걸린 아버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뭐세요? 무김치 한번 확 씹어가지고, 딱 비워가지고, 와작와작 씹어가지고 삼키는 게 제 소망입니다. 이렇게 좀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암에 걸리니까 제대로 음식을 못 드시고. 우리 어르신들의, 우리 부모님들 마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도 젊었을 때는 예전에는 철분이 없으면 이제 철분을 어디서 섭취했냐? 닭뼈를 오도독 씹어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철분을 섭취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도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먹으라고. 철분 섭취했다고. 오도독 그렇게 씹어 드셨던 저희 아버님의 이빨이 나이가 들면서 다 빠고 이제 그렇게 못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맷돌 속에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잠도 없으신 거죠. 그리고 아주 민감하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어질 것이며, 목소리도 힘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이놈의 새끼야 이럴 때 막 뭔가 나오면 건강한 것입니다. 건강한 거예요. 똑바로 해! 일어나라! 근데 나이가 드시면요, 목에 힘이 없어져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한단 말입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종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면이라. 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 예전에는 계단 2개, 3개 미어 뛰어는 우리 청년들 계단 올라가려면 2개, 3개 기하면 팍팍 뛰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요, 높은 게 올라가는 자체가 겁이 나요. 겁이 나. 어디 걷는다는 게 겁이 나요. 자식들과 어디 놀러 가자는 게 겁이 나요. 왜냐하면 당신 못 따라가니까. 그러면 자식들은 자꾸 신경 써야 돼.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자면 아, 나 못 가겠다. 그것은 자식을 배려해서 하는 말이에요. 배려해서.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에 흰머리 그냥 생깁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흰머리가 좀 많이 막 이렇게 나이가 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여러분 메뚜기가 무슨 힘이 뭐 얼마나 짐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게 나에게 버거울 수 있단 말입니다. 뭐 하나 들고 예전에는 뭐 짐 3개, 4개 막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근데 나이가 드시면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된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에게 그러면 이 말씀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 여러분, 부모님들의 몸에서 나는 여러 가지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자녀분들, 이런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부모님들 몸에서 나는 여러 가지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자녀가 모르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 부모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표현하지 않아요. 걱정할까 봐. 우리 부모님들도 한가닥 했던 젊은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 못지않게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제 어머니도 지금 할머니가 되었는데요. 움직일 때마다 힘겨워하시지만 저희 어머님도 젊었을 때 셋째 딸이었다가 뭐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동네에서 한 인물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동네 청년들이 많이 대시를 했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많이 대시를 하셨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제 아버지를 가끔씩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이게 뭐예요? 당신 만나서 내가 고생한다 이 말인 거죠. 그렇게 한 인물 하셨던 분이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몸 여기저기서 고장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온몸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됐어요, 이제. 움직일 때마다 절절로 아이고 신음소리가 납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가끔 집에 이제 가면은 저 어머님 무릎을 이렇게 좀 주물러 주거든요. 주물러줘요. 제가 그 무릎을 주물러 준다 해서 달아진 연골이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미안한 마음 제가 그렇게라도 해야 내 미안한 마음이 조금 사라질 것 같으니까 어머니 무릎을 주물러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 어머니만의 소리겠습니까? 이때에 사시는 모든 부모님들의 소리겠죠.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이고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나를 키우려고 한평생 세월을 보낸 그 소리, 헌신의 소리, 희생의 소리로 이걸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근데 내 자식 키우려고 신경 써 보니까 그런 소리는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경험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3절에서 5절 이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경험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3절과 5절, 3절에서 5절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옆에서 친절히 도와주시고 그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마음속으로 존경심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신문대로 걷는다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3절과 5절에 계신 분들을 도와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면 여러분도 그때 당면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3절과 5절 같은 그런 형편에 있는 누군가를 여러분이 팽개쳐버리고 관심도 갖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이 3절과 5절에서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심은 대로 거두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늙으신 부모님들 몸에서 나는 여러 가지 소리를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리고 배려해 주시고, 저 소리는 나를 키우기 위해서 애쓴 소리다. 그래서 은혜 잊지 마시고 사랑을 늘 기억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7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요, 어느 순간인가 온단 말입니다.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금그릇이 어느 순간 툭 깨진 경우가 있고요.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끈이 어느 순간 툭 끊어질 때가 있어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툭 벌어질 일이 있는데 그게 죽음이라고, 죽음. 6절에서 7절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은 좀 더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근사했던 삶이 조만간 마무리된다.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끝난다. 몸은 그 출처였던 땅으로 되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께 되돌아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는 건 순서 있지만 가는 건 순서 없다고 하는 말을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헤어졌을 때 다시 만날 수 있으면은 헤어짐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 기대가 돼요. 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수 있으면. 근데 세월호 부모님들이 마음 아프고 이번에 이 사건을 해서 가족을 잃은 분들이 마음 아픈 이유는 뭐냐면 다시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픈 거예요. 헤어졌는데 못 봐. 그것이 마음 아픈 거예요. 이 땅에 살 때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시 헤어졌는데 애롭지 않고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슬프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에서 만나면 됩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모이게 될 것인데, 여러분이 진짜 부모님에게 좋은 효도를 하려면은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으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없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못에서 고통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인생 어느 순간에 툭 끊어진다. 그때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이 땅에 내가 존재했을 때 기회가 있는데 영원한 노래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네 엄마 아빠에게도 전해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란, 이 말씀. 죽고 나면 그때는 소용없습니다.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 꼭 전해주시고 예수 믿도록 해주십시오.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이 선물을 자꾸 확인시켜 주시고 전해주시고 꿈꾸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될 때 그것이 하나의 슬픔이 아니라 또 만날 수 있는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바로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꼭 이렇게 전해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첫 번째 누구를 먼저 기억하자고요? 우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의 근원이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부모님들의 여기저기서 나는 소리를 좀 잘 귀담아 좀 들으십시오. 아이고 그러면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부모님들이 말하지 않는 마음속에 아픔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표정 보면 알잖아요.
어디 고민 있으세요? 이렇게. 세 번째,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을 꼭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서 또 다 만나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찬양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 능력동 충만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성도들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부모님께 잘해야 되겠다, 우리 창조주 되신 우리 영적 아버지를 잘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그 결단과 앞길이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예배를 드린 우리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과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오늘 코로나를 위해서 최전방에 있는 우리 의료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